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복음이 그리고 또 주의 축복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이 21장은 조금은 생뚱맞게 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읽었던 그 본문이 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본문처럼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이 또 덧붙여진 것처럼 쓰여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석을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제가 연구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꼼꼼하게 좀 찾아는 봅니다. 그래서 주석을 한 6가지, 7가지를 보는데 이 본문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주석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그 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21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견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와서는 뭐 신학적 견해를 얘기해 드린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냥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21장을 그냥 요한이 쭉 연결해서 썼다면 이런 가정이 하나가 있고, 요한이 아니라 그 후대에 요한이 만든 그 공동체가 후대에 이 21장을 덧붙였다면 이런 견해도 있고,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오늘 요 장면도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랑도 한번 토론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잖아요. 오늘 이 성경의 처음 말이 그 후에라고 말하면 그 후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후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쭉 그 방 안에서 골방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증인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최소한 그 유대인들이 두렵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생뚱맞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하고 나서 21장에 와가지고 그 후에 특히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의 2절을 보면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머리 아프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7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7명 정도, 베드로랑 예전에 같이 어부에 업을 했던 제자들이 한 7명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7명이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답답하다. 21장이 덧붙여졌냐 안 덧붙여, 이게 아니라 하여간 이게 21장이 중요하게 지금 성경 가운데 지금 들어와서 에피소드로 지금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이 연결되어서 쓰여진 내용이라면 정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꼭 이랬어야 했을까? 그러면 한편으로 다른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지금 나가서 당장 교회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이들이 했구나. 한 8일 정도 그곳에 있었고 며칠을 더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먹을 것이 그래도 좀 헌금도 좀 들어왔을 때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런 집회도 못하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틀도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죠. 실제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나도 만약에 무엇인가 업이 있었다면은 그 업을 하면서 아마 그 다음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부끄러웠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좋긴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3번 부인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거잖아요. 부인하셨던 내용 때문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여튼 하여간 2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은요, 그냥 단순하게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다, 요것만 뚝 띄워놓고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예요. 그냥 어부들이니까 그냥 가서 고기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상황과 후에 있을 상황을 다 복합해서 보면은 이 그냥 단순히 고기 잡으러 간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참 어려운 어떤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헌신도 했고 제가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교회가 많이 없어질 것이고 성도가 많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직 그런 논의가 없지만 지금 다른 교단에서는 논의가 있고 실제로 이번에 총회에서도 결의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목사는 2가지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이중직액이라고 말을 하는데 목사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목사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법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허용한 곳이 있고 우리 교단도 앞으로는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교회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봉착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그래, 그게 어떤 면에선 현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그 문제에 있어서 그는 당연히 자기의 현실을 앞에 두고 자기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현장에 갔던 것, 비난할 수만은 없지만 그렇게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그 전에 있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베드로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현실의 문제도 있고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부의 자리에 가서 그 일들을 해야 되고 지금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아직 만들지 못해서 그가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냥 그가 버려져 있었다면 아마 그는 평생 또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찾아오셨다는 것이 이에게는 축복이고 이에게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잡해요. 여러분, 성경 21장 제가 주석을 찾으면서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복잡하지 않은 거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이게 부끄러워서 떠나든지 이 사람이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도 써 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해서 그곳에 가서 고기 잡으면서 그가 그 다음을 준비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비난하는 얘기도 있어요. 주석가들도 이렇게 비난하고 혹은 베드로가 침착해서 거기 가서 고기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다 있지만 이거 그냥 싹 지워버리고 딱 한 가지 사실 하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제 마음속에도 복잡한 마음 없겠어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실 때마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그런 결정들 할 때마다 임 목사는 앞으로 어떤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디 담임으로 갈 수 있을까? 그 고민도 하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 말고 저 얘기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다른 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요한 목사 찾아오시겠구나, 이거 하나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잡하건 삶의 현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몸이, 육신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겠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도 마음 쓰시겠구나.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일으켜줄까?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고기 잡는 데 아둥바둥거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좀 빛이 되어줄까? 예수님이 오늘도 그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있는 그 복잡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성도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좀 도와줄까? 그 고민하시면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내게 있는 이 복잡한 거 다 드러내세요. 제가 요 속이 좀 이래요. 제 형편이 이래요. 제 삶이 이래요. 좀 오픈하세요. 다 포장해가지고 저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속상해요. 제 현실이 이래요. 저 지금 요거밖에 못해요. 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어요. 제 몸이 이래요. 여러분, 이거 다 그냥 꺼내놓는 거예요. 복잡한 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어루만지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오늘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 또 현실들,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이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경 이청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사업장이 평안할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한일 선교 협력회의 24일, 25일에 이제 참여하실 예정인데 그때 참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800명의 성도들이 전교인 가을 소풍을 떠납니다. 7시 반에 우리 성수역에서 만나죠. 오늘 성수역에 만나는데 신분증 가져오셔야 되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선교를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할 때 교역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맞죠? 가서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게 이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입니다. 정말 800명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품은 미션 센터 비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해 주시고 말씀을